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충성해도 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모할 정도로 베푸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랑과 정반대인 충성해도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충성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 죄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초의 죄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12절은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또 내가 어찌 그리 땅에 찍히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산 위에 좌정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고요. 내가 산 위에 좌정하려다가 땅에 찍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4절은 요약해주고 강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사단의 죄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둔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무모할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시는 그래서 고통당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와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믿음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두 아들은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우리 인간의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순응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인생을 보는 렌즈이자 세계관을 형성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그 둘 다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길이요,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비유세계형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대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 신분을 잃지 않고 복과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개인의 만족보다 앞세워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반면에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개개인의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가 전통, 편견, 위계적 권위, 그리고 공동체의 규범과 민족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이 둘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둘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다르지만 그 둘의 마음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1막에서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하신 죄는 누구나가 수긍할 만합니다. 작은 아들은 집안을 욕되게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비유 속 아버지와 멀어졌지요. 반면에 이막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합니다. 또 대단한 극기로 자신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보통 기준으로 두 아들을 본다면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떨어져 있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둘 다 잔치로 불러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못된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는데 착한 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녀들과 놀아난 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아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왜 형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큰 아들은 직접 이렇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말에서 여기 섬긴다는 그 원어는 들류어입니다. 종이 되다, 예속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어요. 그 종이라는 말이 들로스입니다. 이처럼 이 들류어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의 말은 내가 아버지를 섬기되 종처럼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기되 정말 종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를 섬기기는커녕 가산을 탕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들의 권한과 유산 상속의 권한이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 창기와 함께 가산을 탕진한 동생에게는 아들의 권한과 유산 상속의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섬겨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물교훈 209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자기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근거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다. 이래서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보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 보수를 바란다면 그것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증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물, 곧 랍비들이 수고와 고행을 해서 얻으려던 선물을 아낌없이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다.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수고와 고행을 해서 얻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수고와 고행도 없이 고생도 하지 않은 세리와 창기들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수고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은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친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한 탕자의 귀가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질투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함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니까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까? 자기의입니다. 곧 자기의 선한 행실입니다. 큰 아들에게 있어서 자격이 있냐 없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자격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런 기준은 자기의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은 모차르트와 그를 질투하던 또 다른 천재 음악가 살리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데우스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이름의 미들네임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은 모차르트의 방종한 삶과 음악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살리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작품 중 살리에리의 기도를 보면 이래요.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나의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힘을 다해 돕겠나이다. 이 살리에리는 정말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자와 술을 멀리하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또 많은 은들에게 무료로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쳐주고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돕습니다. 자신의 길이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풀리자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의 그 모든 거래의 조건을 잘 지키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악적인 재능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모차르트를 보니까 그의 천재성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분명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이 아마데우스인데 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방종을 일삼는 누가복음 13장의 동생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허랑방탕한 모차르트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신 것을 보았을 때에 살리에르의 마음속에 신앙의 위기가 촉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 중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약혹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후로는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살리에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차르트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 하나님을 섬기며 순결과 자선에 부지런히 힘썼으나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 마음에 살이 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은 그의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종교와 담을 쌓은 사람은 모차르트였지만 결국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진 쪽은 독실했던 살리에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큰아들의 이야기와 똑같죠?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플래너 오코너의 현명한 피해를 피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은 죄를 피하는 게 곧 예수를 피하는 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피하고 싶다면 무엇을 지키면 된다는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나에게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권리가 생기면 하나님에게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주셔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값없이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실 구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한 행실의 권리가 나를 용서받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선한 행실의 권리가 나를 의롭게 만드니 결국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죄입니다. 나의 선한 행실로 인해 나에게 뭔가 받을 만한
상속권이 주어진다면 이는 내가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을 하는 것은,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이지요. 이는 바로 죄는 나의 선한 행실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이 나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또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말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무슨 법이나 행위로냐 이거예요. 무슨 법을 지킨 어떤 행위로냐 아니라 행위로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은혜로 된다는 말이죠.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가 열매를 맺어준 겁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나무의 생명이 가지에게 미쳐서 그 나무의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 나무의 생명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열매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죠. 열매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나무가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행위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여 주님이여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살리엘이. 그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며 순결을 지키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주어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구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우기며 모차르트를 향해 원한과 사례를 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재판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둘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서 사랑의 잔치에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형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나눠요. 착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나쁜 사람들이 태물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부류의 사람들은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사람들이 실세이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옹졸한 사람들이 퇴물이고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겸손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퇴물이요 문제이다. 탕자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동생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죄인임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형은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형은 늘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눈은 멀어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어서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형 같은 불의의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탕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물교훈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어떤 생이요?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무슨 생이라고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나고자가 된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권리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드리는 겸손한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수를 바라지 않는 참된 사랑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은 형과 같은 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특권만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처럼 축하하고 기뻐하고 아니 내 것도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